우리 지난주에 영혼사랑 119 새생명 전도잔치 전도 선포식을 통해서 여러분 선서하신 내용 기억하시는지요? 내용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이름을 직접 넣어서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한 내용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직접 서약을 하셨습니다. 서약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난으로 한 게 아닙니다.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정하고 있는 그 영혼을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주간 서약하신 대로 기도하면서 잘 달려오셨는지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전도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마트에서 가끔씩 하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삶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되어지니까 이벤트가 되어져서 어느 한순간에만 반짝 복음을 전하고 이벤트가 끝나버리면 다시금 모든 것을 손에 놓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연속성이 없는 전도를 하다 보니까 복음 전파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종합해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사역,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 복음 전파에만 집중이 되어져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이 왜 중요하냐? 그 중요함을 증명해 주는 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 굉장히 많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선택은 마지막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지상 명령의 말씀을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제자들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달려가야 됩니다. 전도의 사명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라고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누구에게요? 내게 맡기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겨준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하는 일은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해요? 내 증인이 되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 항상 힘을 쓰고 전도가 삶이 되어지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전도의 삶을 실천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생명을 거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천국과 지옥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 전파의 핵심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의 마지막 종착역이 천국이 되게 하는 것이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의 마지막 목적지 종착역은 어디냐? 지옥입니다. 그 마지막 목적지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복음 전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는 이미 천국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천국행 열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는데 천국행 열차에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 빈자리에 함께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는 그들이 지옥행 열차를 내려서 천국행 열차를 갈아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 전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목적지가 완전하게 다른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거지였는데 그의 이름은 나사로였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던 부자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였습니까? 지옥이었습니다. 반면에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고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는 정말 비참한 생활을 했던 그 거지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였습니까? 천국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와 거지의 삶은 설명을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부자와 거지라는 단어만 들어도 그들의 삶은 극과 극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되어집니다. 부자에게 이 땅에서의 삶은 말 그대로 천국이었습니다.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넘쳐났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나였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에게 이 땅에서의 삶은 지옥이었죠. 개들이 헌데를 핥고 얼마나 비참한 생활이었겠습니까?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난다 라고 했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거지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하다,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22절과 23절을 보시면 부자와 거지에게도 때가 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렇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는 다 두렵고 떨리는 대상이 되어지는데, 죽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죽어도 죽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죽음 이후의 마지막 종착역이 이 부자와 거지의 마지막 종착역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거지도 죽습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어떻게 해요? 죽어요. 장사됨에 23절이 중요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죽음 이전에 부자는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부자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였느냐? 천국이었으면 좋았겠지만은 지옥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지의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비참한 생활,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그의 마지막 종착역, 목적지는 어디였느냐?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종착역이 왜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관심의 차이입니다. 관심의 차이. 이 땅에 살면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부자의 관심은 이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얼마나 돈이 많았겠습니까? 화롭게 지내는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만족이었고,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관심이 온통 이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지 나사로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 땅 바라보지 않습니다. 위를 바라보면서 살았고, 죽음 이후에 본인이 가야 할 마지막 종착역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며 살았던 사람이 거지 나사로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을 오늘날로 비교를 해보면, 부자의 삶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고, 그리고 거지 나사로의 삶은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부자가 되었든 거지가 되었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거지는 무조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손에 무엇인가 많이 가졌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것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도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한번 더 외쳐볼까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핵심이에요, 복음의.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겨나지요. 부자는 왜 지옥에 가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부자가 어떤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좀 실어주면 참 좋았을 텐데, 부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근거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부자가 누리고 있는 부 자체가 결코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신의 부를 누리려고 있는 가운데에 그의 부자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종착역은 지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많이 행하였다라면 하나님은 선악 간에 심판하시는 분인데, 부자가 선한 일을 많이 행했다라면 지옥에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의 행위가 어땠을까요? 부자는 자신의 집 대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나사로를 때리거나 내쫓지도 않았습니다. 때렸다라면 그 행위가 폭행인데 그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옥에 가게 되었을까요? 부자의 죄는 자신의 부를 누리면서 자신의 주변에 있는 가난한 나사로에게 뭐를 가지지 않았어요?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 부자의 죄입니다. 참, 뭐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로 본다라면 두 가지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분이 가족이 되었던, 친척이 되었던, 이웃이 되었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분명 우리 주변에는 우리보다도 못한 가난하고 소외되고 관심받지 못하는 자들이 분명히 우리의 주변에 있을 텐데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는 자신의 부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호화롭게 즐겁게 살면서 이웃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도 영원한 생명에도 죽음 이후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음식 먹을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지낼까? 어떻게 하면 호화롭게 지낼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달랐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게 되어졌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나사로의 관심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영원한 생명,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비록 삶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천대받는 삶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살았고 그의 마지막 종착역은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거기에 관심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종착역은 천국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는 부한 자들도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관심받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를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돈이야 있을 때는 또 많이 있을 때도 있고, 또 때로 살다 보면은 돈이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천국에 올라가면 너 얼마만큼 많이 벌었네, 그거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얼마만큼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살았네, 그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천국에 가면 주님이 너 구미 영락교회 섬기면서 너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너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관심받지 못하는 자들 엄청나게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관심 가지고 살았느냐, 그건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그들에게 얼마만큼 많이 베풀면서 살았느냐, 그들에게 얼마만큼 많이 복음 전하면서 살았느냐, 그건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디에 살고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아마 만나셨을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저희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면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무언의 손짓을 하면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당신 나에게 복음을 좀 전해주십시오라고 무언의 손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목말라 하면서 애가 타는 심정으로 부르짖는 그들에게 얼마만큼 많이 관심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질문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지나온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결단했지 않습니까? 기도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인도하겠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런데 우리 한 주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들을 무언의 손짓을 하고 있는 그들을 외면할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바쁜 거 좋지요, 바쁘게 사십시오. 그러나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남이야 살든지 죽든지 일단 내가 먼저 먹고 살아야지. 맞습니다. 그것이 맞지만 삶으로 그렇게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이 아니어도 누군가는 그 사람 도와주겠지, 누군가는 지나가다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지, 아니란 태도를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미루다가 그들은 복음 한번 듣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데 그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여러분? 좀 크게 이야기 좀 해보이소. 왜 이야기하기 싫습니까? 그들이 마지막 종착역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그것도 안타깝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다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이 물으시면 저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주님 너무 바빠가지고요, 귀찮아가지고요, 누군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지요, 내가 전하지 않아도 다 전할 겁니까? 전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무섭지 않으십니까?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에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전하기만 하면 주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우리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주님, 내가 그때 기회가 왔을 때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옥에 간 것이지 나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지옥으로 가는 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간접적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다면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었다면 그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그 책망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전도는 내일로 미루지 말고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없기에 언제 죽을지 알 수만 없을 뿐 저와 여러분 다 죽게 되어지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당장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서비스볼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인생은 서비스볼이 없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후회함이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음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후회해봤지만 이미 때는 늦으리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고통 가운데 발버둥을 치지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는지 물 한 방울 찍어서 이 물 한 방울입니다.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부자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물 한 방울이 없어서 못 살았겠습니까? 물이 넘쳐났지 않겠습니까? 냉장고에 가득가득 채워놓고 그래 살았는데 지옥에 떨어지니까 이 물 한 방울이 없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나사로를 보내어 가지고 이 물 한 방울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여겼는지를 여러분 피부로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음부에서 이 부자와 같이 똑같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내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아내예요. 친척이고요. 이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남편이 나사로를 내게 보내가지고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곳이 지옥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25절에 보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이 결과
진리이기 때문에 결과 바뀌지 않습니다. 후회해도 기회가 없는 것이 26절을 보면 확실하게 드러나지요.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천국과 지옥의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오지를 못합니다. 천국에 있는 나 자신, 지옥에 있는 우리 남편, 아내, 자녀, 친척, 이웃들, 그동안에 정겹게 정말 잘 지냈는데 복음 전에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결과는 지옥이었는데 그들에게 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물 한 방울 찍어서 그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한 번 결정난 것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결과를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이 고통당하는 곳에 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된다. 그랬더니만 부자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래도 조금 더 잘 회개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브라함이 31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모세와 선지자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그들에게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천국 백성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지금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들에게 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여 그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종착역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사명이 바로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 먼저 믿게 하셨고 오늘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전해야 됩니다. 이 기회가 다시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혼사랑 119 새생명 전도잔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 확실하게 있습니다. 마지막 종착역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고, 전도는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의 마지막 종착역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뀔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을 쓰셔서 후회함이 없는 인생의 삶으로 전도의 열매를 마음껏 맺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